2023년 9월 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는 예배자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부로 대한 일들, 나의 잘못과 실수로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들,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들, 의식하지 않고 불의한 상황을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가을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채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잘 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웃음교회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4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4시 예배는 10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 후에는 오후 4시에 남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모임과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 유익한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뵙겠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일에는 다시 오프라인 예배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에는
저희 포도알 대작전 버전 2가 시작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언어를 살펴보면 창세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끔 천지창조가 7째 날까지, 그러니까 7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을 말할 때 이 날이라는 단어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날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날이라는 단어가 하루를 가리키는 단어라면 창조 이야기는 한 가지 모순에 빠집니다. 아직 시계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해가 뜨고 졌다가 또 다시 뜨는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시죠. 그렇다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떻게 날이라는 시간으로 24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창조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초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구보다 태양이 더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지금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말이죠. 창조 이야기는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정신이 깃들길 원하시면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잘 할 수 있고 다른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줄 수 있는 꽤나 높은 지능을 가진 아담이라는 완성된 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고요. 뒤이어 만들어진 여자의 이름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두 사람의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상징,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또한 실존했던 어떤 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선택지는 하나님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로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라는 특정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인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길 하나님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늘 아담이 날려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와의 관계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와와 하나됨을 이루던 아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만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함께 저지른 하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저 하와 개인의 잘못, 개인의 문제로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몇몇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축소해버립니다. 그게 쉬우니까요. 함께 힘을 모으는 것보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아담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실 만큼 이 순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감싸고 보호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담이 선택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하와의 잘못으로 몰아가면 하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내면 자기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잘못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과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때로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작업들이 실패하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했던 실수, 즉 권력을 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관계를 깨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하나됨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인간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라고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치심을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인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까지 나 자신의 안위를 바랐던 아담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길 소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비록 적었지만 결국 이 땅의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간 것은, 이 땅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것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길 바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용기를 여러분께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한 주간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한 주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폭력을 끊고 희생양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자유롭고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한 이 시간 전쟁과 가난, 질병과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모로코와 리비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